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569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들었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며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에 포위된 도단성에서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던 너무나 유명한, 그런데 눈이 열려서 다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쩔 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이제 꽉 찬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등진 채 나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세상에서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남자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첩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극비리에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군사 비밀, 국비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디 아무데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꼭 거기를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와서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중에 분명히 틀림없이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라고 추궁을 해요. 누구냐? 빨리 나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혹시 얘 아니야? 너 이스라엘한테 돈 먹었지? 막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한 이야기까지 그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왕에게 고했다라고 할 때 그 고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정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정보만 전달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온전히 수면 위에 드러나게 했다,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엘리사는 아람 왕이 음모를 꾸미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역사의 현장, 그 일이 일어날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왕이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네? 그리고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내죠. 그리고는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이제 엘리사 너 절대 못 빠져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 사방이 군사, 병거, 말, 칼과 방패를 든 이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종이 절망을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아,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6장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눈에 지금 아람의 군사들, 아람의 말들, 아람의 병거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엘리사도, 이 엘리사의 종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눈에 비친 풍경, 두 사람의 눈에 비친 현실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종의 눈에는 아람 병거, 아람 군사, 아람 말만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것과 함께 겹쳐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뭐 죽어서나 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특별히 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죽어서도 가죠. 근데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엘리사는 두려움에 떠는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 그렇게 엘리사를 보호하면서 겹겹이 쌓였다는 것.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엘리사의 종이 그 눈을 열었을 때,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본 불말과 불병거는 이 종이 눈을 뜨기 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눈을 뜨기 전에도 원래 그 자리에 가득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여기가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때사 급하게 5분 대기조 하고 있다가 엘리사 너 기도했냐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엘리사의 위험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아람 군대가 군친 그 자리에, 진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도단성 그 모든 곳을 다 가득 에워싸고 있었지만 종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 못 봤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계신, 이미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현실로, 현재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의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교리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려고 했던 것도 교리적으로 상반돼요. 너무 그래서 이거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리로 기독교 신앙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사상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것을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내박쳐뒀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친 세상의 벽, 그리고 물질적인 결핍 또는 건강의 위기, 이런 아람의 군대만 보이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지, 나만 미워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래요?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거기에 아람 군대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빼곡히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종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오늘 설교에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전이 뭐냐? 다음 이어지는 엘리사의 행동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자 이들을 사마리아 성,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적군이 그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가니까 눈이 열리게 됐죠. 눈이 열렸을 때 아람 군대들이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젠 도간에 든 쥐,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절망했을 거예요. 이들의 절망에 비례해서 이스라엘 왕은 어땠겠어요? 완전히 이제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이 아람 군대들을 다 죽일까요? 다 칠까요? 물어봐요. 2번 반복해서 물어봐요. 네, 반복될 때는 뭐 중요한 거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예, 여기서 2번 반복 왜 했을까요? 반드시 치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칼을 빼들고 전쟁을 했는데 내가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죽여야죠. 후환을 없애야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상식을 뒤엎어 버립니다. 6장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이런 전쟁은 진짜 일도 모르는, 무슨 그냥 저기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떡과 물을 대접해서 잘 먹고 배불리 두드리면서 돌아가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라도 잡아뒀다가 맞바꾸기라도 해야죠. 돈이라도 받고 맞바꾸기라도 해야죠.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라.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단서가 붙어 있죠. 그렇게 잡은 자라고 한들 그렇다고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은 게 뭐 때문에 잡은 거예요? 칼과 활, 전쟁에서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의 도우심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은 뭐냐?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명조차도,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 흘러가는 자리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왕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대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조금 준비해서 준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한 다음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베풀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갔는데 23절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2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뭐 여기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아람과 전쟁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상당 기간 오래.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아람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수천 명을 칼로 쳐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풀었던 귀한 대접, 환대, 용서, 긍휼, 이것이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설교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뭔가? 그 진짜 열매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자기 생각에 갇혀 또는 군사적인 어떤 이익에 갇혀서 독선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적군을 향해서 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신들을 바알을 섬기는 저 악한 사람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 처단하라. 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통쾌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니까 왜 아멘하고 와 하고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도가 되든 쥐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람군대 즉 원수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칼든 방패를 든 창을 든 군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가련한 인생들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세상을 정죄하거나 세상과 또는 담을 쌓거나 그래서 나만의 거룩한 성을 구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하고 넉넉한 사랑을 보았기에 원수에게 떡과 물을 대접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엘리사는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구약 시대에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이 엘리사가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낀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는 현충일 71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현충일은 나라를 지킨 숭고한 희생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네,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십니다. 네, 휴전되기 3일 전 입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전쟁은 한 2-3달 했다 그래요. 참전 용사하셔요. 우리는 여전히 총칼을 겨눈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고 안전한 국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 예준이를 비롯해서 우리 군인 장병, 국군 장병 아저씨들 감사를 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우리 국군들, 국방부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더 강력한 무기, 더 강한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철저히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방식, 원수를 진멸하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식탁,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 민족의 진정한 안보 또한 인간의 철병거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휴전선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평화 통일에 아주 귀한 선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조여오는 현실의 아람 군대만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세상의 문제하고는 담쌓고 나만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 도피도 아니고 내 물질의 위기, 질병의 고통, 자녀의 방황 속에 숨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그런 위기들, 아픔들, 고통들 속에 원래부터 항상 나와 함께 버티고 계셨고 견디고 계셨고 내 손 잡아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똑똑히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우리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내다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우리 자녀들을 감싸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 그 모든 이웃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은 줄 수 없는 배짱이 생깁니다. 그 배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대신에 떡과 물을 건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아람 군대만이 나를 겹겹이 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한복판에 원래부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목도하고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침침해진 영적인 눈을 다시 밝혀 주옵소서. 내 눈앞에 둘러싼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자녀의 방황이라는 아람 군대만 보이며 낙심했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눈물 흘리며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원래부터 내 곁에 먼저 와 계셨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때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을 향해 분노의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친구 만들며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사방이 꽉 막힌 절망 한복판 속에서도 원래부터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손 잡고 내 등 밀어주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또 내 안경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 원래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배짱과 그 평강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마다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 가려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물질의 벼랑 끝에 낙심하는 성도, 자녀의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 주님 그 고통의 자리 뒤에서 원래부터 먼저 와서 손잡아 계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배짱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에게 떡거물을 건넸던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는 뒤늦게 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로 또한 질병으로 자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원래부터 거기 계시면서 내 손 잡고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원래부터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눈을 밝히시는 역사가 물질로, 질병으로, 자녀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백만인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안경으로 원래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까지도 복음의 넉넉한 사랑으로 감싸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만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만남과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기 원하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혐오와 차별 속에 사는 세상의 모든 주의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